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르심을 입어 함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을 또한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행복을 만끽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신앙 고백에 이제 마지막 두 번을 남겨놨습니다. 영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시 산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삶의 반복인 다시라는 영혼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라는 의미가 한 번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죽으면 다시 살고 죽으면 다시 살고라는 어느 한 기간의 반복이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는 한 번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해요. 거듭남,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데 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왜 부활과 영생을 그러면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 태어난 날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태어난 거 없이 세상에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지 않아요. 그들은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온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 없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사는 거,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부활은 산 자에게 있는 게 아니죠? 죽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곤충들은 부화를 합니다. 나비도 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 다시 태어나는 거, 부화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것이 매미에게도 있고 나비에게도 있고 곤충들에게 있습니다. 파리도 있고. 이들에게는 근데 영생이란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날이 있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상태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신기한 것은 아직 아브라함은 부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삭도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는 육체를 벗어난 이 세상에서 말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산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뭐라는지 아세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산자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산자예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었든 안 벗었든 거듭난 사람은 지금 산자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현재 음부에 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육체를 벗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도 죽은 자라고 말했고,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말했고, 육체를 떠나서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산자냐 죽은 자냐 하는 의미죠. 근데 이 부활은 놀라지 마세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은 다 같이 하는데 이들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 부활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부활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이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거듭남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 와, 소름 돋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할 것, 내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된 삶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53절에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많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옥에 가서 전파하실 때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함께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거듭남은 이때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아니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야 할 그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들도 아직 부활의 몸은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활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때 노아 홍수 때 죽었다가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고 구원받고 함께 거듭나 부활한 이들은 천국에 있는 많은 거룩한 성에 있는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산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왜 노아 홍수 때 살아난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왜 그곳에 가서 보여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보여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노아 홍수 때 죽은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서 받아들인 자들이 수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이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에게 이 많은 수가 앞에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가상이죠.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수많은 무리가 살아나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구원받고 그것 보고 거듭나고 그것 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의 거룩한 성에 있는 많은 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거듭난 분들이고 자기들은 거듭나서 이제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먼저 거듭난 사람과 후에 거듭난 사람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교제합니까? 뭐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산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가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들이 만났을 때, 야, 너네들 구원받은 증거 보내봐. 몇 날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똑같이 말할 겁니다. 같은 날을 말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똑같은 날 동시에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가짜구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날짜에 있습니까? 구원이 옆에 사람한테 확증받아야 구원입니까? 구원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마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누구도 목을 잘라가도 변치 않을 확신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거꾸로 돌아가도 내 마음속에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확신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전파하고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이들이 죽는 순간까지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심판에 부활했어요? 생명에 부활했어요? 악한 일에 구세고 죽는 순간까지 악한 일을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 때 모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많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이 말을 내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 맨날 죄만 짓고 잘못하고 살면 심판의 부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복음 안에 선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입니다. 그걸 덮어쓰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1000%, 10,000%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도 없고 불의는 하나도 없고 온전히 선하신 예수님의 선을 내 것으로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는 순간 내 몸은 영광의 몸으로 찬란히 빛나는 것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그들은 악한 사람, 선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어느 기업 총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뭐라고 불러요? 금수저라 불러요. 자, 누구를 흙수저라 불러요? 뭐한 사람을 흙수저라 그래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흙수저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누가 흙수저예요? 한번 인터넷 찾아봐야겠네. 나도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자, 금수저는 알아요. 그죠? 뭐 부자의 집에서 부자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맞아요.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일 수도 있어요. 금수저보다. 근데 흙수저는 그냥 바득바득 먹고 사는 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요, 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서요, 별거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회사 물려받을 그냥 수업한다 생각하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학생처럼 그냥 출퇴근만 해요. 출근해갖고 출근 티저 찍어놓고 괜히 남의 일만 참관하고 일만 방해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막 유리창만 깨고 다녀, 막 유리창을 다 깨고 다녀 막. 그런다고 그 사람이 신분이 변하진 않습니다. 주변에서 난립니다. 나쁜 거시기, 인간 쓰레기. 아,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나 회사 생활이 재밌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날 철들어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회장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철들어가지고 와갖고는 옛날에 그 개망나니 모습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아주 점잖은 신사로서 최고의 학벌과 학력과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와갖고 딱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제 과거에 더럽게 사고만 치고 다녔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요, 아들이 아닌 회사원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그렇게 점잖은 됐다 해도 회사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월급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직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자충우돌, 어찌 보면 참 저 인간 되게 틀렸어 할 정도로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아유, 10살 있으면 10살 키 크게 되는데 아직도 5살짜리 키야. 130이면 키가 얼마나 될까요? 130이면 정말 적죠.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130보단 크죠. 중국에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40살이 넘는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그 노총각하고 이 130밖에 안 되는 키 그분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맨날 반토막이라고 흉보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반토막. 왜? 자기 키의 반토막이라 이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살림을 차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반토막짜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피니까 싸우다가 맞아서 아기를 유산했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쩌다 또 생겼네. 근데 남편이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혼하자고. 나 딴 여자하고 딴 살림 차렸으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집 넣어줄게. 그러면서 맨날 때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남편을 반토막 내버렸어요. 산채로 네 다리를 기둥에 묶어놓고요, 산채로 반토막 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며 살면 안 돼요.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속히 가서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선한 일을 행하고 살으라고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악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우리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부활을 입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다시 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으니까 너네끼리 많이 먹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 한지 아세요? 따로 뭘 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갑니다. 따로 먹을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이 따로 먹을 음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이래요. 선한 일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은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면서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요.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어서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부활을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11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나는 부활이요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린다, 거듭나게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거. 그리고 생명이란 것은 살린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육체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분들은 살아서 믿은 분이기 때문에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믿은 자는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거듭난 사람은 죽어도 시체가 안 썩는다 그 소리예요? 응? 거듭난 시체는 거듭난 시체는 안 썩는다는 소리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우리가 썩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우리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입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죠. 그럼 우리도 안 죽어야 되고, 죽어도 안 썩어야 되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와 부활이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는 죽으면 육체가 썩을까? 왜?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육체는 썩지 않으셨대요. 창조 이래 죽은 사람 가운데 육체가 썩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인데 왜 안 썩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몸은 겉으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이 고기 덩어리, 육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는데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어도요, 마리아의 난자를 빌려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마리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담 때 지은 죄,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DNA로 말미암아 후손은 대대로 동일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피 속에는, 몸 속에는 인간의 죄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성도 없으셨어요. 속에 죄의 근본된 죄성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도 속에 죄성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성이 남아있는 육체는 벗어서 썩어버리게 버리고, 그리고 죄성이 없는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러죠, 예수님은 그 육체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고집부려요. 아닙니다. 우리 육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우리 육체는 벗어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몸을요, 멸치떼가 와갖고 수만 마리 멸치떼가 다 뜯어 먹었대요. 그리고 갈치떼가 와가지고요, 그나마 있는 거 다 뼈에 붙어있는 살점까지 다 뜯어 먹었대요. 그리고 뼈가 백골이 돼서 뻘 속에 묻혔는데 뻘 속에 있는 많은 균들이 뼈까지 다 뜯어 먹었대요.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떻게 수많은 고기 속에 들어가 이미 다 소화돼 갖고 그 고기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가 됐는데 예? 몸이 한 몸이 됐는데, 먹어서 소화돼 갖고 다 속으로 다 소화돼서 다 먹어갖고 살이 됐는데,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그래서 갈치로 태어나나? 윤회설로 말하면
개가 잡아먹으면 내가 개로 태어나나? 호랑이한테 먹히면 나 다음 세상에 호랑이로 태어나나? 무슨 개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썩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체와 몸이 분리되었지만 다시 합쳐지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는 육체와 내 영혼이 다시 결합하지 않아요. 분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어디예요? 음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은 어디냐? 베드로에 나오는 옥은 음부예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겁니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내용이 달라. 부활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정확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내 뼛속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성령의 역사, 그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혼과 영과 문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는 순간.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려면 최소한도 부활의 기본은 알아야. 이 부분이 알긴 아는데 정확히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뭐만 되면 돼요? 거듭나기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확실하고 내 마음의 거듭남이 확실하다. 나 다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다시 나를 살리셨다. 다시 나를 태어나게 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확실하면 그 확신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미처 다 몰랐던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기능 몇 % 알고 사용하세요? 제가 제 핸드폰이요, 참 소리가 적다고 몇 번 발로 밟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새거 바꾼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바꿀 때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있는 대로 소리를 다 켜놔도 소리가 작은 거예요. 하도 소리가 작으니까요, 스피커폰을 켜놓고 듣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들려요. 바짝 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하고 소리음으로 들어갔는데 다 켜져 있어요. 세상 말로 이빠이 올려놨어요. 근데 소리가 적어. 왜 그럴까? 근데 제가요 항상 미디어 음은 적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가 크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미디어 음하고 다른 음이 제가 중간쯤 줄이는 것들 다 올려봤어요. 와, 세상에 통화음도 커진 거 있죠. 그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미디어 음하고 통화음하고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리 있잖아요. 쫙. 근데 그거 안 올렸다고 통화음도 적은 거라.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 켰더니 지금은요 찌렁찌렁 울려요. 연관성을 몰랐던 거예요. 연관성. 저거요, 이거 소리만 킨다고 이 소리가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다른 수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걸 잘 만져야 이 소리가 크고 좋아요. 그죠? 이거 소리만 켜봤자요
삑삑대기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나고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저요? 핸드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각 기능별로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뿐만입니까? 그 안에 있는 기능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게 되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 주죠. 작아요. 그거는. 자동차 거는 이렇게 두껍고 커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새 차 사시면 그 자동차 설명서 다 읽어보신 분. 몇 가지만 알아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와이퍼 움직이는 거, 헤드라이트 움직이는 것이 양쪽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움직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와이퍼를 탁 하면 움직이잖아요. 요걸 돌리면 더 빨리 움직여집니다. 같이 하는 것 중에서도요. 1단, 2단, 3단 있지만 1단 놓고도요. 이걸 오른쪽으로 최대한 올려놓으면 이게 조금 빨리 돌아갑니다. 같은 것 중에서도. 같은 1단, 2단에서도 요거 차이가 또 있어요. 몰랐었어요. 저는 그걸. 안지 불과 10년밖에 안 돼요. 차를 그렇게 오래 갖고 다녀도. 제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같이 사는 마누라 사용 설명서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 사용 설명서를 알면 마누라를 내가 대하기가 편할 텐데 아직 지금까지 살면서도 마누라 사용 설명서도 모르고 있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가 여기서요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12사도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속에는 첫 부름부터 예수님의 12사도를 첫 부름부터 무슨 사명이 주어졌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12사도는. 이게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죽어서 12사도가 11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죠? 11사도입니다. 11사도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사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 같은 사도로 삼자 해서 추천해요. 그죠? 거기서 마띠아가 추천이 되잖아요. 사도들이요 맨날 자충우돌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이들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속에 그 생명력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죠? 복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야, 사도들이 뭘 증거했다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과거에 행했던 오병이어를 전했어요? 안진맥이 일어난 거 전했어요? 문둥이 살아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전했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이러하셨다고 전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걸 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들이 증거한 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 적었던 것 이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전하지 않으시고 이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씩 열어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이거 읽어도 33절 읽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근데 한 가지만 읽어도 이것이 내 눈에 탁 들어온다는 것 감사하죠.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을 성결의 영이래요.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의 영을 무슨 영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예수님의 영? 무슨 영? 예수님이시지. 뭔 따로 뭐가 있어? 예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래요. 여기다 밑줄 쫙 동그라미 쥐꼬리 땡땡 해놓으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나 하고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이,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시험 보면 모든 목사님들도 다 틀릴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런 각도로 본 적도 없고 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낼 거예요. 왜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대요. 어떤 능력? 부활의 권세, 다스리는 능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전하면 안 돼.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거 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제가 요 거짓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걸 보다가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러죠? 뭘 전하죠? 이 세상 낙원을 전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재현된다고 말해요. 저기도 그렇게 말하죠. 왕중생들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걸 다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하는 건 뭘까요? 사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새만 불리고 자기들의 건물만 키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보면 수천 명이 모이는 기도원도요 아주 약한 시험관이나 아주 약한 지빙 같은 걸로다가요 이렇게 해놓고 위에를 천막같이 생긴 것들 두꺼운 비닐로 같이 생긴 것들로 이렇게 씌웠어요. 그게 대강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물에 돈을 투자 안 하려고. 근데 굉장히 시원하고 바닥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부 마루죠. 거기 수천 명이 앉아서 함께 집회를 하며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건물에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쳐 발라요. 그 돈으로 선교하면 좋을 텐데 선교 안 해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울릉도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 비싸기 때문에 울릉도 한번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주도보다 모든 게 비싸요. 게다가요 바람 불면 못 나오니까 알고 가셔요. 바람이 좀 잦아져야 나오니까 배가 안 뜹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면. 거기 읍내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3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침례의 울릉도 교회가 그 시내를 거쳐서 산골짜기로 쭉 올라가서 마을 끝에 가면 거기 빈집 2개 수리해가지고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울릉도 교회를 처음 가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국내 선교를 예배를 받잖아요. 그거 절반만 갖다 거기 해도 그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사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다. 제가 첫 번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아쉽다. 아니면 그쪽 지역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들이 조금만 모아도 거기 읍내에 있는 교회 사서 할 수 있겠다. 근데 교회가 거지예요. 가보세요. 우리 집만 또 못해요. 성도 없어요. 할머니 몇 명 있었는데 1명 돌아가시고 1명 자녀들이 데리고 가셨대요. 없어요 성도.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돈만 긁어 모아요. 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교회당 지으셨어요? 남의 회당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셨어요. 남의 회당. 그럼 그 회당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절차나 순서나 예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못 가죠. 회당을 거기서 사용하니까.
그런 시간을 피해서,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시간 피해서 잠깐 들어가서 10분 20분 설교하고는 얼른 나갑니다. 남의 회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랬죠. 제 집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기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회당 하나 없으셨어요. 복음에 못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12사도 세웠습니다. 120문도 세웠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지 건물이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요, 이번 수련회 하면서 없으면 국수 삶아 먹고, 없으면 라면 삶아 먹지. 여러분, 수련회 동안 아니 일부러 먹긴 해요. 라면이 좀 속이 더부갈 땐 라면 먹으면 개운하잖아요. 없어서 라면 드셨습니까? 아니, 더 잘 드신 것 같아, 다른 수련회 때보다. 그리고 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또 순서나 여러 가지 그 행사적인 종교적인 의식에 매이지 않고 참 편했습니다. 저도 좋았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전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뭐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신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 산자의 소망, 산자의 명단에 함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 이름이 함께 있는, 그렇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야, 하나, 연합이야. 무슨 연합?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근데요, 연합이란 건 이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려고 하면요, 생명 안 와요. 연합은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입어 중환제짐 다 벗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겠다는 의지, 소망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뭐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면 내 죄값이 다 갚아집니다. 갚을 죄 없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죽음 내 죽음 되면요, 나는 죄가 다 갚아진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인 뭐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죄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죄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서 그 부활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첫 열매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래요. 초태생이래요. 맏아들이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맏아들 중에 외아들이에요. 오로지 한 분이에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 삼아
내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죄를 제할까요? 우리 영의 죄입니다. 육체의 죄는 육체를 벗을 때 벗어요. 다만 죄값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죄는 내가 육체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내 죄가 다 벗어진 겁니다.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 영혼을 선한 양심이라 그러고, 이 선한 양심이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집을 부르듯이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사용 설명서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사용 설명서를 주셨고, 그 사용을 잘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몇 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